영들 분별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영을 분별 못하면 하나님의 영인지 또 어둠의 영인지 깨닫지 못할 때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어차피 영이 역사하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영 역사를 분별하다 굉장히 중요한데 미혹의 영과 그 다음에 귀신의 가르침 이 전부 다 영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런 데 넘어갈까요? 어떻게 하면? 근데 단서가 딱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있는데 왜 이단에 빠지고 귀신의 가르침에 빠질까요? 야, 이게 좀 아이러니합니다. 아이러니. 마음이 없으면 뭐 인정은 하지만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무엇입니다? 후서 2장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며 하나님이 사람에게 유혹을 역사할 때가 있다. 이것도 어떤 면에서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속성에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인내하시다가도 인내가 지나치면 그러니까 내버려두십니다. 그러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불이 전부 다 행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미혹의 근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은 어둠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자,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거로 우리가 말을 할 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우리 말 듣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 말을 하면 세상은 듣지만 우리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단적으로 진리 영과 미혹의 영을 뭐로 알 수 있을까요? 기억하십니다. 말입니다. 말. 그 사람 말 들어오면 표현합니다. 그 말이 세상적인지 그 말이 진리 가운데 있는 것인지 말을 들어보면 진리 영, 미혹 영 금방 표현합니다. 자, 보십니다. 무슨 말을 할까요? 저희는 양심에 화인 맞아서 만다고 예. 외식함으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들이 알 수 있는 거짓말을 짓지만 그들이 알지 못하는 거짓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 영이 나옵니다. 일단 진리 영인지 미혹 영인지. 진리에 입각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어둠입니다. 어둠. 여러분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거든요. 우리 마음에도 말씀을 새기고 말씀에 입에 떠나지 않으면 여러분 진리 외에 기록되지 않는 말은 잘 말하지 않습니다. 속이 상하도 절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속이 좀 상한다고 말할 때 그 속에는 독을 막 전부 다 쏟아냅니다. 세상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람은 속이 상해도 나오는 말은 이제 진리에서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말할 때마다 여러분 말할 때에 진리의 농도가 몇 프로 담겨 있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그냥 자기 생각 속에 아니면 귀신의 가르침에 아니면 미혹영에 잡혀서 말을 내뱉는데 중요한 건 본인은 모릅니다.
이긴 자 미치는 거라. 본인은 모릅니다, 여러분. 옆에서는 훈수, 옆에서 보면 다 보이지. 옆에 사람은 조금 분별합니다. 독을 쏟아내었구나. 생명의 샘을 흘러보내겠구나. 다 압니다. 본인 잘 모르는데 왜 잘 모를까요? 말씀에 대한 지각이 별로 없거든요. 말씀이 새기지 않습니다. 마음의 말씀이 새긴 사람은 그 말씀에 간섭받게 되어 있습니다. 함부로 말도 행동도 잘 못합니다. 그 말씀이 방해하거든. 그 말씀이 뭐라고 해? 성령께서 진리 영으로, 진리 빛으로 우리 마음이 원하는 것을 못하도록 전부 다 말해줍니다. 어제 웃다가 말았지만 나는 지옥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성령께서 우리가 들어오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그분은 못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나는 죄를 원하고 지옥을 원하는데 성령께서 못하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것도 내가 마음 열면 성령 역사하시고 해. 내가 마음 닫으면 역사는 뭐합니까? 성령 충만이 뭘 만다고 해?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의 목적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죄 짓지 않습니다. 왜? 내가 원하는 것을 성령 역사로 다 막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분별할 사람이 이런 말이 어떤가 보셔야 합니다. 말도에 목사가 설교한다고 성경 말씀 끄집어내가지고 그 말씀 설교합니다. 근데 설교할 때 그 말씀 다룰 때 그 말씀 속에 담긴 영이 뭔가 중요합니다. 나 오늘 이 말씀으로 죽여버릴 거야. 그런 마음 먹고 설교하면 설교도 그 뒤에 말씀 뒤에 역사는 영은요. 살인영입니다. 영을 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심령이 회복되고 천국하기 위한 마음으로 다른 것과 작정하고 오늘 내가 절단 낼게요. 그런 마음 다릅니다, 여러분. 영이 다른데, 영이. 그러니까 말하는데 진리 영과 미혹 영은 정확히 분별되는 것 아셔야 됩니다. 자, 양심이 활맞은 사람은 일단 우리가 보십니다. 사람을 대할 때 몇 가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본다면 진리인가 거짓영인가 아니면 그 원수막이 불화살에 맞아서 불타고 있는가 불화살이 없는가 봐야 됩니다. 화살은 쏘거든요. 딱 맞으면 그 화살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 양심이 바람과 활맞았는가? 어떤 부분에 죄나 심각한 문제 있을 때 그걸 깨닫고 부끄러워하는가? 아니면 전혀 모르고 죄책감도 없고 함부로 하고 있는가? 봐야 됩니다. 양심이 활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진리행인지 미혹행인지 이 분별할 수 있는 언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 볼 때마다 그런 부분에 분별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어지간히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은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떨지라도 회개 가운데 있거라 하십니다. 그런데 성령 역사가 없으면 모릅니다. 양심 활이 목적이 뭡니까? 못 깨닫는 거거든. 자기가 자기를 못 보는 겁니다. 어떤 죄 가운데 있는지 어떤 부끄러움 가운데 있는지 잘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양심이 활 맞으면 성령 역사는 못 풀어냅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 보십니다. 저희가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이에게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바리새인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빈 자야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귀신을 쫓아냈는데 근데 바리새인은 뭐랍니까? 야,
귀신의 왕을 빙자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대요. 뭐 때문에 이런 말 했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잘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는데 대놓고 방해합니다. 이 죄가 어떤 죄가 압니까? 12장 보실게요. 12장. 자, 22절에 귀신 들려 눈물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벙어리가 말하고 보게 되더라. 그리고 24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발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제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하여튼 바리새인들은 무조건 전부 다 귀신 역사를 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모르긴 해도 양심에 화인 맞은 것 물론이고 아마 귀신의 가르침이 있을 겁니다. 그들은 진리 맡은 자로 자부심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왜 예수님 하신 것을 바로 보지 못할까요? 하다 뼈다귀 있거든. 이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계속 보십니다. 자, 27절 시작. (28절) 예수님 말씀은 아니다. 귀신 힘 빌려 귀신을 쫓는 게 아니랍니다. 성령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한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말씀을 잘 하시는데 그들은 뭐라고 해? 귀신의 왕 힘을 입어가지고 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무지가 그럴 수 있겠지, 그지? 무지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이들은 자기가 하는 말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어떤 말인가 정확히 분별할 수 있는 은혜이기 바랍니다. 모릅니다. 무슨 말인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말을 할 때에 물론 모든 상황입니다. 막 감정 상할 때도 어떤 데 관계없이 여러분 말 가운데 진짜 의미 알고 하는 말 몇 프로 됩니까? 자기가 하는 말도 자기가 모릅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어린 설교자는 자기가 하는 말이 뭔지 모르고 합니다. 되는 대로 합니다. 올 때 이랬다가 저랬다가 기준도 길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리고 무지하거든. 이런 말을 할 때에 이 말이 어떤 말이다, 진리하게 해서 어떤 말이다 생각하고 감잡고 하는 말이 몇 프로 될까요? 그것이 거의 없다면 되게 심각한 문제고요. 모든 말 할 때 항상 훈련이 되어가지고 생각에 걸려지고 말에 놓는다면 어떤 말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자기 하는 말 자기가 모르면 그럴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다룬 말씀을 본다면 미혹의 영에 잡힐 수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보십니다. 30절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자는 나를 해치는 자들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한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보십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이 죄일 수 있지만 혹시나 성령을 거스르고 회방하는 죄 같으면 오늘 내셔도 용서가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성령의 죄인가, 성령을 거스른 죄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12장은 예수님이 귀신 쫓았는데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낸다라 그 말씀 때문에 그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다뤘습니다. 기억하십니다. 성령이 해방하면 오는 내세에도 용서 못 받습니다. 우리 얼마든지 오는 내세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33절.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34절 시작. 자, 예수님 평가하시기는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너희가 사람을 하겠느냐. 왜요? 독사의 새끼랍니다. 독사의 새끼다. 독사의 새끼가 뭐라고 해? 뱀의 후손을 주십니다. 말씀 맡은 목회자들인데 예수님 평가는 독사의 새끼들아 어찌 너희가 사람을 할 수 있느냐. 왜요? 악인이거든요. 마음의 산 선에서 선한 말이 나오고 마음의 산 악에서 악한 말이 나옵니다. 그런 말은 그 사람 마음을 대변하거든. 그 사람 인격을 대변합니다. 말이 없다면 그 사람도 존재도 그렇습니다. 다시 봅니다. 34절 시작. (36절) 아, 35절인데 바로 36절 뛰어넘거든요. 개떡가지기 해간다고 개떡같이 들었군요. 개떡가지기도 찰떡에 들릴 건데 아니 34절인데 5절 읽어야지 바로 6절 넘어갔단 말입니까? 자, 5절 시작. 결국은 마음에서도 나옵니다. 말이 어떻습니까? 이건 마음입니다. 어떤 말을 할지라도 마음에서 나옵니다. 말은 마음에 다 나옵니다. 마음. 우리 대화해볼 때 처음 만날 때 대화하지. 그 얘기 보면 자기가 자기를 드러내는 말이 있습니다. 단어가 있습니다. 딱 들으면 말 안 해도 그 사람한테 어떤 사람인가 표현합니다. 누가 제게 와가지고 어떤 일에 대해서 과거 일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 험담 욕을 합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아, 이분은 자리 바뀌면 나도 저렇게 말할 수 있겠구나. 오래된 얘기라도 내게 막 독을 퍼부면 나는 그는 말이 아닙니다. 독입니다, 독. 독을 막 받으면서 괴롭습니다. 표현 안 돼서 그렇지. 저분은 때가 되면 나의 말도 나에 대해서도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가정을 항상 깔아놓습니다. 그걸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요? 말이 그 사람 마음을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목사님 마음이 아파요. 이것과 독을 내는 건 다르습니다, 여러분. 이야기할 때 내가 느끼 이분은 마음이 아프구나. 그러면 마음을 성령으로 만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간구하지만 마음 아프다는 핑계로 독을 낼 때는 저분이 때가 되면 나에 대해서도 독을 낼 수 있다고 그래 봤습니다. 그럼 말은 그 사람은 마음입니다. 화가 났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진심입니다. 화가 나도 사랑하는데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본세입니다. 그러므로 무익한 말도 하나님이 신문하십니다. 그 조사받아 봤습니까? 조사받아 보면 무슨 말 왜 했냐고 어떻게 했냐고 언제 했냐고 꼬치고 다 캐 묻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무익한 말 한마디도 전부 다 신문 다 하시겠다 합니다. 왜 그 말했는지 선한 말인지 악한 말인지 분별하시겠다 합니다. 다시 봅니다. 36절 내가 너에게는 어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니
다 신문 받습니다. 왜 신문 받을까요? 어떤 말은 악이고 어떤 말은 딱 선입니다. 어떤 말은 애매한 거라. 그래서 신문하십니다. 너 그때 왜 그랬어? 마음의 삶 악에서 온 말인지 마음의 삶 선에서 온 말인지 하나님이 전부 다 신문 다 하시겠다. 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가 하는 모든 것은 모든 사람이 주님의 몸이 되어서 한 몸 만듭니다. 사람마다 거룩하게 만들어서 그리고 집단적인 거룩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몸으로 세워가거든요. 핵심이 뭘까요?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을 배워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미혹에 관계된 모든 사람은 때리시기도 순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미혹은 그 백그라운드가 교만을 깔아놨거든. 그러니까 그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순종의 마음인 사람은 저거 자체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교회가 세워져 갈 건데 교회가 세워져 갈 때 교회가 뭘 제일 중요히 봐야 될까요? 교회가 뭘 굉장히 중요히 봐야 될까요? 모든 사람이 거룩하게 세워지는데 자, 교회가 커지다 보면 일꾼들이 세워져야 되거든요. 일꾼들이 세워지고 사역자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혹시 교만해가지고 기분 나쁘면 교만에 놓습니다. 교만에 놓으면 왜 할까요? 순종을 못합니다. 그러면 거역하거든. 거역하게 되면 항상 당을 짓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 모두가 공동짐을 지고 가는데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된 몸을 한 몸 위로 가야 되거든요. 그것도 어쩌라고요? 모든 겸손과 온유라고 모든 겸손입니다. 근데 겸손이 안 되는 거라. 왜 안 될까요? 마음이 겸손하지 못해서. 그래서 앞으로 교회가 세워갈 때에 혹시 교만한 자나 거만한 자가 포도주를 잡았다가 때가 되어 수가 틀리고 감정이 틀릴 때에 연합하게 되면 전부 다 당을 짓습니다, 여러분. 당을 지면 왜 될까요? 한 몸 됨이 굉장히 괴로워지는 거라. 왜? 몸이 짜게지니까 생사를 도려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든 한 몸 되고 성령으로 하나 되고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해주고 사랑으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만드는 것을 힘줘야 됩니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러므로 말 하나하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주의 몸을 아프게 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평소는 표가 잘 안 나는데 예를 들어 어떤 장애가 있고 문제가 딱 있을 때 딱 그때는 드러납니다. 왜 할까요? 그 담임 목사가 지도할 때 있지. 이걸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거 다 경험합니다. 다 경험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누가 세웠습니까? 그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했거든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면 권위 무시입니다. 그리고 교회 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뭘 배우는가 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건 배웁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가 진리 말씀으로 치료할 때 여러분이 순종하는 건 배우셔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왜 될까요? 빠집니다. 딱 빠지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권위 들어가시는 분은 권리 없습니다. 예전에 억수로 고통받는 분이 있었습니다. 되게 고통받는.
그래서 절대 그것을 해결 안 하기로 올해도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담임보다 제가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했다 하니까 고통이 크고 마음이 굉장히 아픔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가 말한다고 자기 마음을, 아픔을 전부 다 포기하고 순종하겠답니다. 고난이 들어오면 그 연상일 납니다. 여러분 생각 고집 피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면 이제 엄청난 일을 할 건데 아무도 아멘 안 하지. 엄청난 일을 할 건데 그럴 때에 예, 뭐 멍석가라도 뭐 절받이 좋구만. 하나님 누굴 세우겠습니까? 보십니다. 사람을 담임 목사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담임 목사 의견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요? 담임 목사가 일을 하거든요. 담임 목사 의견을 하나님은 존중해 줍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에 관계되는 문제는 관계없습니다. 그분 뜻대로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누가 세울까요? 그분이 세우십니다. 그러면 모든 관계가 그분 안에서 전부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분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 원수라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면 화목됩니다. 하나님이 기쁘시면 원수도 화목된다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뜻 받들어 세우시면 저뿐하니까 모든 사람이 볼 때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그렇지 못하면 내가 보던 영감 있는 모든 사람 보면 그 기쁨, 환희, 소망, 기대보다 다른 마음이 옵니다. 어떻게 할까요? 성령을 아는 거거든, 성령으로. 그렇죠.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과정을 지내왔고,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에, 그때 인사를 한 말을, 여기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며, 다른도 안 부르시며, 나는 여기 뼈를 먹겠다 그랬습니다. 나는 충성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후배 목사가 와가지고 형님 꿈이 뭐예요? 뭐 꿈이 있나? 여기다 충성하고 뼈 묻는 거지. 아이고 순진하기는. 자기는 자기 길을 다 닦는데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부목사 하면서 자기 길을 전부 준비하고 닦고 있다는 거라. 나는 뼈 묻고 있다 지금. 아이고 참 순진하기는. 그럽니다. 지가 순진한지 내가 순진한지 잘 모르겠는데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게 하시고 개척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가거든요. 자, 개척했습니다. 나 여기 뼈 묻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통의 담임 목사는 성령의 인도 따라 담임된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옳다 인정하면 의사를 받아야 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런데 육성이 강한 사람은 기분 좋으면 전부 다 순종하지만 감정 틀리지에 수 틀리지에 본성 놓습니다. 무슨 본성 놓을까요? 양심의 활맞은 그것이 다 놓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외정시대 때 다 본국 돌아갈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직원을 딱 부르면 군대원인데 돈을 딱 안 놔둔대요. 모른 척하고. 며칠 지났는데 확인하면 돈이 있는지 없는지. 돈이 없지. 그럼 못 믿는 거라. 근데 돈이 있다 그러면 일본 사람이 그 사람을 믿어주고 그 혹시 떠나갈 때 그런 사람에게 그 남아있는 거 많이 물려줬대요. 신뢰할 만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신뢰를 얻어야 됩니다. 또 교회 가운데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면 교회 가운데 신뢰를 얻어야 됩니다. 그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이 진리 영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드러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될까요? 그렇지 않으면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분들 시한폭탄입니다. 왜요? 착각. 때가 되면 터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보면 항상 조마조마합니다. 언제 터질까? 영적 상태가 그렇거든요. 어떤 사람 보면 굉장히 영적 깊이에 평안 누리기 때문에 보면 굉장히 평강이 옵니다. 어떤 분이 막 힘이 옵니다. 보면 영성이 전부 다 흐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계속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우리 신앙은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가야 돼요. 이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때는 특별히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은혜가 드러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혹영이나 귀신의 가르침이 있으면 때가 되면 전부 다 헛들어놓습니다. 우리도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의 때가 거의 다 오늘 보고 역사를 준비할 건데 앞으로 누구를 세울까요? 누구를? 여러분, 이건 우리 모두의 고민이에요. 우리 모두의 고민. 잘못 세워놓으면 때가 되면 전부 다 당짓고 굉장히 주임을 아프게 만들 일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 올해 그 맛봤지? 맛을 봤습니다. 그 몸을 찢어내는 게 얼마나 아픈지. 그러므로 어떤 상대도 주의 몸 찢지 않고 주의 몸에 합당하게 순종, 겸손 이룰 수 있는 자라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 이겨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잡히지 않습니다. 그게 안 되면 때가 되면 딱 미혹에 딱 잡힙니다. 딱. 이거는 교회로 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지만 여러분 개인으로 봐서는 생사를 가늠하는 문제입니다. 천국, 지옥을 가늠하는 문제입니다. 이거. 그냥 빠지지 마라. 하지만 여기 빠지면 끝입니다. 여러분 지옥입니다. 지옥. 못 벗어나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달아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가시다가 여기 딱 걸리면 못 벗어나면 다 지옥 갈 겁니다. 그게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적으로 이 문제는 반드시 낫겠지만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한 사람마다 성령 충만하면 이 역사는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뭘 쌓아놨습니까? 말 들어보면 압니다. 아니 좋을 때야 좋은 말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해라 하시거든. 이웃을 자기 몸한테 사랑해라 하시거든.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아도 그때 놓은 말도 진리 가운데 말이 나올 수 있어야입니다. 안 그래 되면 자기 위험하지. 또 여기에 빠진 사람의 속성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 어둠에 빠져서 잘 모릅니다. 잘 모른다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내가 좀 무엇을 말하는지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여러분. 아니, 그것이 뭔가 알고 분별되면 그 짓거리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둠에 있으니까 자기 하는 말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 걸리지 않도록 만들 건데 진리 영과 미혹의 영은 말 들어보면 안 돼요. 말 들어보면 어디 속했는가 알 수 있는 거라. 근데 주님 분명합니다. 마음이 산 선에서 선한 말 내고 산 악에서 악한 말 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 무슨 단어 많이 썼습니까? 그 단어가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제일 관심이 있거든.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 안에 가하며도 성령 충만하면서 이를 이어가셔야 합니다. 아니면 되게 위험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는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런 말도 있을 수 있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3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37절. 그러니까 우리 말이 천국 지옥을 가늠합니다. 말이. 네 말로 어렵다 인정을 받고 이 어려움이 뭡니까? 자, 예수를 믿음으로 어렵다. 이거는 칭의입니다. 칭의. 법적 칭의입니다. 나는 아직 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 피로 이룬 거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이루어지면 실제 우리 존재 자체가 의인됩니다. 의인. 죄전도 벗어나고 죄에 안 짓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를 이루는 것은 이 말로도 충분히 가능됩니다. 네 말로 의인이고 네 말로 정죄당하고 분명히 말로 평가됩니다. 왜요? 진리 영과 미혹 영이 이걸로 구분된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진리 영이 잡힌 사람은 혹시 다른 말 했다. 어려서 무지해서 몰라도 알면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왜 돌이키지 뭐 할까요? 그게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특별히 말 조심하시고 말은 한번 소돔은 못 담습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 앞에서 회방하고 강팍한 자들 있지. 자, 우리 베드로 후서 2장 보십니다. 9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세배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육체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도 행하며 주관하는 하느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특별한 형벌 받은 자들은 담대하고 고집스럽고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 하나님을 마음껏 해방합니다. 지가 이 고집이 뭔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고집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떠는 자, 그 말씀은 진리거든요. 그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에 떠는 자 하나님을 공부하십니다. 근데 뭐라고 여기서?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보는 거라. 자, 이 큰 인간 능력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 들려 거세를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해서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멸망받을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상태에 있습니다. 어떨까요? 개의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양심에 활맞으로 눈에 배이는 게 없거든요. 뭐가 죄인지, 뭐가 생명인지, 뭐가 죄에 대한 죄책감도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걸어주십니다. 이게 뭐, 나는 절대 없을 거다. 그렇지 않으면 걸리면 다 갑니다, 걸리면 여러분.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말로 어렵다를 받고 우리 말로 정죄받는 거 정확히 아시길 바랍니다. 자, 귀신의 가르침. 자, 정말 때가 되면 이게 더 심각해집니다, 이거. 더 기성을 부립니다. 지금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제법됩니다. 한국에 예수가 몇 명이 계십니까? 한국에서 매도 내가 예수라고 나온 인물 제법됩니다. 그리고 성령 아니면 세상령이거든요. 성령 아니면 세상령입니다. 세상령 받은 사람은 거의 대부분 묘에 빠집니다. 세상령 아니면 성령입니다.
그런데 진짜 아이러니가 다 기도한다고 기도한 사람으로 인정이 되는데 하는 짓거리는 그렇습니다. 야, 이거는 미스터리입니다. 미스터리. 기도 안 하고 은혜 없으면 이해는 합니다. 기도하고 은혜 있다고 하는데 하는 것들은 거꾸로 하는 거라, 거꾸로. 어느 권사를 만났는데 기도 좀 하지 말고 인간에 좀 대했으면 그래 얘기합니다. 그 말 듣고 저번에 맞나 틀리나 고심이 되더라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 기도 좀 적게 하고 그 인간들은 수업이나 좀 하지. 기도는 대바에만 한다 하는 건 개차바이다. 야, 그거 어찌해야 됩니까? 기도하면 사람이 안 착해집니까? 아닙니까? 기도하는데 왜? 기도해서 고만하다고요? 뭐 그럴 수 있겠는데. 기도하시면 성령 충만해지면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기운이 임합니다. 영적 기운이 임하거든. 그러니까 진리를 잘 몰라서 그렇긴 하지만 성령 충만하면 잘 몰라도 오는 감동 역사는 그 진리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기도 많이 하고 개사반하면 좀 미스테리이긴 하지만 여러 때가 되면 이제 종말 되면 이런 종이 많습니다. 이런 종된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미혹의 종이 되든지 목회자들도요 엄란에 빠진 이유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시간 남을 때 시간 남지. 시간 남으면 어쩌다가 그러니까 열정이 있어 뭐가 채워야 되거든. 근데 복음 열정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 시간 가지고 항상 다른 방향으로 합니다. 다른 방향으로 가다 보면 거의 대부분 엄란에 빠집니다. 다 엄란 빠집니다. 엄란에 빠진 목회자들이 자기 엄란 빠진 걸 모르고 있겠습니까? 다 압니다. 왜 못 끊을까요? 미혹이 그리 세거든. 셉니다, 여러분. 지옥 모르고 가는 사람보다 지옥 알고 가는 사람 훨씬 많습니다. 왜요? 미혹의 영 때문에. 안 되는데 하다가 지옥 갑니다. 왜요? 미혹을 못 끊는 거라. 그럼 미혹을 끊을 때에 미혹을 끊는 큰 결단들을 가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결론 지을 때 이런 부분이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 말씀이 나오겠지만 자, 아까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2장 보다 말했지 2장 다시 들어갑니다. 후서 2장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것 믿게 하시면. 야, 이거 처음에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처음 발견하고 난 다음에 눈 씻고 보고 또 봤습니다. 이렇게 무슨 하나님인지. 아니, 좋으신 하나님인데 우주 하나님이 이래. 보고 또 봤습니다. 이거. 근데 뭐라고 해? 유혹 역사합니다. 그러면 거짓것 믿는 거라. 보십니다. 왜 귀신의 가르침을 받을까요? 귀신의 가르침을 왜 받을까요? 이 뻔히 다 압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했지. 어느 사모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나 하나님이 어머니 하나님을 나 믿게 되었어요. 어머니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걸 가르치거든. 그런데 어머니 하나님을 자기가 믿게 됐다고. 그거 왜 내게 연락을 해? 저 교회 얘기하지. 왜 그럴까요? 거짓것을 왜 믿을까요? 성령에도 없는 거짓을 왜 믿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왜 유혹을 역사해서 왜 거짓것 믿게 하시겠습니까? 밑에 보십니다. 12절 시작.
다시 시작. 그럼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 가운데 심판할 리가 따로 있답니다. 누구? 진리를 믿지 않은 자. 교회 나왔는데 진리 믿지 않고 진리 받지 않고 진리에 반응하지 않은 자 다 심판하십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라. 심판받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자,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지. 인생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보면 그 문제가 왜 나온가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이 세상은 진로 지임 받았기 때문에 진리에 반응하거든. 우리가 순리대로 가면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영리로 가면 영리로 간 문제가 때가 되면 다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부모 공경하면 장수하고 이 땅에 잘 되는 복입니다. 부모 공경 안 하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뭔가 말씀 앞에서 지금 순리로 가지 않고 영리로 가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대비로 동생이 나오지. 로마서는 동생을 뭐라 합니까? 순리를 버리고 영리로 가는 거라. 순리 버리고 영리로 갑니다. 그게 뭘 의미할까요? 삶 속에서 순리 버리고 영리로 가고 말씀 버리고 불순종을 하니까 그 가운데 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영리로 가는 동생입니다. 동생. 그러면 동생 때문에 에이즈 많이 온다지. 거기 저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미 영리로 가는 그 자체가 거기 저주입니다. 그러나 그 행위 자체가 성경이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데 하는 것이 영리로 가고 있다. 말씀 부수라. 그 전부 다 문제됩니다, 거기. 전부 다 순리로 돌이키면 절대권이 역시 없을 겁니다. 자, 10절 보십니다. 9절 봅니다. 악한 자의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마귀의 모든 역사를 따라서 모든 능력, 표정, 거짓 기적,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다치하게 못할 일이 없습니다. 마귀는 능력으로 못할 일이, 사람 미혹하는데 못할 일이 없습니다. 못할 일이 없어. 우리 오전에 소뒤에 말씀 다뤘던 것처럼 어떤 현상 관계없습니다. 영이 어떠한가 시험하셔야 합니다. 영들 분별하셔야 합니다. 원수 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 모든 능력, 표적, 기적 가지고 모든 사람 다 미혹시킵니다. 현상으로 안 됩니다. 시험하시고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인지 아닌지. 그러면 제일 먼저 말 들어보면 알겠죠. 교묘하게 해도 표현합니다. 아마 어떤 면에서는 에티켓 수준만 가지고 보면 표현할 건데 미혹도 거기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안 보입니다. 자, 모든 능력과 거짓 기적과 불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진리의 사랑 못 받는 이유가 뭘까요? 진리의 사랑 못 받은 것이 뭘 만들었을까요? 이런 것들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안 생기는 거라. 진리 가운데 세워진 사람은, 진리의 사랑 받은 사람은 이런 역사가 아무리 강해도 분별합니다. 그런데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런 거에 분별 자체가 안 됩니다. 그 마귀 미혹을 경험해 본 사람 하면 합니다. 아는 사람 말하지 말고.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교묘한 건지 모른다니까. 우리도 어느 은사 하나 딱 들어오면 두고 봐야 되는 거라. 어떤 거는 금방 잘못된 거 표현하지만 어떤 것들은 안 돼 봐야 됩니다. 열매까지 봐야 됩니다. 그래야 표현한 것도 많습니다, 여러분. 애매하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시킨다 하는 것처럼 이런 문제도 보통 아닙니다. 다행은 보통 아닙니다, 여러분.
경험만 바쁘면 이게 뭔가 깊이 있게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다면 못할 게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진리 말씀 딱 세우시면 분별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평상시에 말씀 억수로 묵상 잘합니다. 시험 들 때, 열받을 때 그 말씀은 어디 갔는가 몰라. 진짜 필요할 때 말씀이 할 건데, 말씀이 필요 없을 때는 막 좀 냅니다. 입에서 막 줄줄 하는데, 진짜 필요할 때는 그 말씀 어디 갔는가 몰라. 대부분 다 현실입니다. 어느 우리 그럽니다. 평소에 받은 말씀을 적용시키면 정확히 해석이 될 건데, 평생 그래 말씀 받다가 결정될 때 그 말씀을 모르는 거라. 그래서 온갖 방법으로 다 문제를 일으킨다고 그러십니다. 그러므로 한번 보십시다. 양심이 어떠한지. 혹시 양심이 화인 맞지는 아니었는지. 화인 맞으면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하는 것처럼 행동할 때 그런 것도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단어 한마디, 단어 표현력에도 그런 은혜가 드러나는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아내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자고로 모든 남편의 구원은 아내에게 달렸습니다. 아내 된 여러분들은 아멘 안 해도 성경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말로 아니고 아내의 행위로 구원을 얻게 하려니니 너희의 도료하며 정결한 행위를 범이라. 남편이 아내를 보고 구원받을 행위는 뭘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결한 행위를 다 봅니다. 그리고 너희 단상은 머리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누가 외모로 할까요? 미혹의 영이나 귀신의 가르침은 거의 다 이게 다 빠집니다. 전부 다 외적 단장으로 자기를 드러내려 할 겁니다. 그런데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속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이 뭡니까? 안정한 심령, 영적 상태가 굉장히 안정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요동함이 없고 불안함이 없고 그런 기질이 없습니다. 아주 평강, 안정된 심령을 갖고 있습니다.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을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성령의 사람들은 여기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여자에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이걸 다 만들어 갈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외적 부분에서 어떤 권위를 드러내려고 예를 많이 쓰겠지. 그러므로 주의 성령이 오시면 속 사람이 반드시 반응합니다. 썩지 않을 안정된 심령, 그리고 말씀에 길들이신 그 온유함이 그 가운데 다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짜 교회가 충만하면 갈등 분열 거의 없습니다. 진짜 성령 충만하다. 왜 분리되고 와 갈등하고 왜 갈라지고 할까요? 분명히 그 가운데 그렇지 못한 영성 아니면 미혹하는 영, 이 영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아픔을 깊게 겪는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은 세상 지혜, 세상 명예 그런 사람 잘 안 쓴대요. 세상의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미천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를 세우신대요.
그래 거의 대부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별로 드러날 게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지 않은 사람은 억수로 잘났고 억수로 교만하고 진짜 쓰임 받는 사람은 그런 역사 별로 없을 겁니다. 왜요? 미련한 자를 통해서 세상 지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멸시한다 하시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성령 역사가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 5장 3장 보십니다. (3장 1절) 네가 이것을 알라. 이 분명히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말씀에 고통은 때가 있습니다. 왜 고통이 될까요? 자, 혹시 여러분에게 관계된 부모 있는가 보셔야 됩니다. 2절 시작.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참수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 좋아하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괴로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분해한 자들이 이 같은 자들에게서는 너희가 돌아서라. 자, 여기에 경건의 모양이 있고 경건의 능력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이 뭘까요? 모두 폼은 다 갖고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뭘까요? 이들하는 사람들. 고통한 때에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여기에 걸린 사람은 전부 다 경건의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성경은 돌아서라 얘기합니다. 되게 매정합니다. 돌아서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경건한 능력이 있는지. 여기 마에 걸리면 경건의 능력 없습니다. 왜 경건의 모양으로 경건의 능력을 만들까요? 이거 전부 다 떨쳐내야 되거든요. 자, 밑에 보십니다. 6절 시작.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 지식에 이를 수 없습니다. 왜요? 항상 여러 가지 죄악의 욕심에 끌려가거든요. 그러면 진리 지식에 이를 수 없다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청 못 들어갑니다. 성토하기 어렵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청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진리 지식에 이를 수 없다 하시거든. 진리 지식은 이러면 왜 될까요? 당연히 성령의 진리 영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모든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실 것인데 그게 안 되면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 미혹의 영의 역사, 미혹의 영의 역사 정확히 그런 건 중요합니다. 다시 요한 1차 돌아갑니다. 자, 4장 4절, 시작. (5절) (6절)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금방 구별됩니다. 하나님에 속한 자는 하나님 말을 하고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 말합니다. 세상 말.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은 전부 다 세상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경건의 능력이 없다 합니다. 마침내 진리 지식에 절대 이룰 수 없다 하십니다. 왜? 여러 가지 어리석은 종욕, 죄악에 끌리거든요. 경건의 능력 없으면 구원이 어렵습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우리 말에도 드러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 말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말하거든.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를 점령하시고 통치하시랴 모든 말들이 주님 말, 하나님에 속한 진리 말씀만 나오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 속에 의사 표현은 말라지만 진리 농도가 몇 프로 담겨 있습니까? 진리 농도가 몇 프로 담겨 있을까요? 옛날에 그랬다. 야, 이 동네 목사님들은 농담도 진리 갖고 한다고. 우리 김정 사모님 아들들이 대안학교 가가지고 자문을 다 외웠대요, 자문을. 애들 자문을 다 외웠는데 애들이 농담하는데 자문을 하더라고. 왜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가야 표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자고로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 말하고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말합니다. 진리형, 미혹형 이것을 구별한다거든. 이런 말은 어떻습니까? 또 어디 예수 모임에 갔는데 세상 말 하거든요. 그러죠. 아이고 세상에 다 속했구만. 그러죠. 주님의 사람은 주님 말하지 세상 말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모든 미혹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찌해야 될까요? 자,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장) 14절.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해서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래 벗기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을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어두다. 그러나 언제든지 죽기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우리 마음을 죽기로 돌이키면 됩니다, 여러분. 자, 이런 것들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뭡니까? 진리 말씀이거든요. 진리 말씀이 있으면 진리의 빛으로 모두 어둠을 밝힐 것인데, 마음을 죽기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일단 방법이 마음을 죽기로 돌이키시고, 그 돌이킨 다음에 추야로 말씀 보시고 들으시고 기도하시면서 은혜를 구하시면 때가 되면 말씀의 계시가 팍팍 임하게 될 겁니다. 예전에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오늘 때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나고 난 다음에 말씀 보니까 목사도 아니고 교인도 아닙니다.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하셔가지고 그 다음부터 왜 될까요? 그냥 기도만 하면 말씀의 은혜를 달라고, 말씀의 지혜를 달라고 아니 입에 달아붙었습니다. 다른 게 중요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무릎을 끌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달라고. 그리고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에 지혜 안 주시면 다 죽습니다. 나도 죽고 내게 온 양 다 죽고 사생결단이 했습니다. 여러분 수월하게 들어도 그래 막 기도를 하고 했는데 한날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면서 하늘에서 빛이 막 내려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잠깐만 언제 내가 빛 달라 했습니까? 말씀에 계시 달라 했지. 그러니까 빛이 오다가 딱 스톱하더라고요. 없더라고요. 좀 이따 다시 빛이 확 내려오는데 글자가 섞여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직감으로 저기 성경의 그림 같다. 때가 되면 말씀에 계시를 주신 같다. 그리고
한 자 빛을 받고 난 다음에 장면이 바뀌어서 검은 성경책이 나오는데 고래 잡는 작살 이거로 성경을 탁 들고 줄 땡기고 탁 들고 줄 땡기고 탁 들고 줄 땡기고 3-3번 합니다. 3-3번은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 때가 되면 말씀에 대한 말씀을 관통할 수 있는 눈은 수직했구나 그랬습니다. 어쩌면 그땐 다른 기도 없었습니다. 다른 기도 의미도 없고 어쩌 하나님 이 말씀에 대한 눈 열어달라고 말씀에 계시를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기도해서 주구장창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주시더라고. 여러분이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그리고 양심의 화인 안 맞기 위해서는 그걸 분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리 가운데 더 세워져야 됩니다. 오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이 풍성히 가고 말씀이 새겨져서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시면 그것이 빛이 돼가지고 모두 얻으면 전부 다 밝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요한복음 7장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내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리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게 되리라. 그런데 스스로 말하는 자는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오지 않고 자기에게로 온 사람은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보십니다. 하나님 뜻을 행하려는 자들은 이 교훈이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려왔는지 그거 안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먹기서는 모릅니다. 여러분. 마음먹고 뜻을 행하려 하면 하나님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절대 자기 영광 안 되게 만드십니다. 자기 영광 받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 절대 자기 영광의 방법들을 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도 이게 모릅니다. 이게 내 영광인지 하나님 영광인지 구별 자체가 안 되는 거라. 그런 면에서 분별력이 깊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따라가면 이런 것도 스스로 분별이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보십니다.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나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형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예병가서 신을 신고 모든 것 뒤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마무리 하십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그 다음에 진리 허리띠, 구원의 도구, 의의 흉배, 복음의 신발,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의 방패가 무엇을 필요합니까? 원수 마귀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거든요. 자, 원수 마귀의 공격 방법 중에 하나가 불화살대에 있습니다. 불화살을 쏘아대면 그 딱 맞으면 금방 표가 납니다. 예를 들어 리익존의
파이널 퀘스천이라는 책을 보면 마지막 때에 지옥의 부대가 공격해올 때가 있다 합니다. 그런데 마귀 역사가 여러 가지 있지만 군대 본 부대가 가기 전에 천변을 먼저 보냅니다. 천변 보내가지고 앞에 뭐가 있는지 그 지형을 전부 살피고 적의 어떤 동향을 살피고 보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본선이 그 천변에 가가지고 정보를 알려주니까 안 봐도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원수 마귀가 천변을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딱 보지, 쫙 보고 누가 딱 걸린다 그러면 불화살을 픽 쏘면 화살 앞에 뭐가 있을까요? 불이 붙었거든. 불이 이름하여 독입니다, 독. 그런데 불화살 딱 맞으면 그 불이 그쪽에 번집니다. 예를 들어 삐김의 화살을 딱 쏘면 딱 맞았다. 그걸 삐깁니다. 김 집사가 내 인사를 안 받아줘. 다 삐깁니다. 다 삐겨. 그리고 교만 화살 딱 맞으면 딱 교만해 죽어요. 각 종류의 화살 딱 맞으면 그 화살을 말미암아 그 성향이 잡힙니다. 그러다가 딱 때가 되면 그 불화살로 말미암아 원수마귀의 본전이 공격해 올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그래갖고 원수마귀가 공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불화살이 공격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방패를 가지라 하거든. 그 방패가 뭘까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방패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지 가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아픈 사람 기도해주면 아프다 기도해주면 낫는데요. 그 대신 자기가 거의 한 주 동안 고통을 받는 거라. 그러니까 낫긴 낫는데 자기가 고통을 받는데요. 또 어떤 분은 기도하는데 딱 손 올리면 그 사람 아픈 데가 예를 들어 허리 아프다면 내 허리가 아프대요. 그럼 손 올리면 내 허리 아프면 이 사람 허리 아픈 거 아는 거라. 그래 기도해 주는데 그 사람 고침받고 난 다음에 나도 조금 이따 고침받는데요. 그 은사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하겠지만 왜 일주일 동안 고통을 받을까요? 보통에 불화살을 맞으면 병이 들기도 하고 고통이 오기도 합니다. 집안에 불화살도 오면 집안에 고통이 있고요. 교회 맞으면 교회에 고통이 올 수 있습니다. 그 고통 올 때에 자 불화살이 오지 않도록 막으셔야 되고 일단 온 것들은 왜 되겠습니까? 불화살 맞아가지고 고통이 되는 것들은 병원 가서 해결 안 됩니다. 그건 십자가 피 옆에 가서 회개하고 십자가 핏뿌림이 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임해야 고침받죠. 고침이 안 됩니다.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럼 반드시 언어로 고침받으셔요. 그런데 왜 선교사님이 한 주 동안 아플까요? 어떻게 보면 그가 맞은 불화살을 내게 전이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가 없는 거라. 사역자라도 믿음의 방패 없으면 그 영상이 그대로 타고 옵니다. 대만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어디 신방 갔다 오면 일주일 동안 귀신 꿈을 꾸고 귀신이 시달림에 고통을 받는다. 보통 일주일 간대요, 일주일. 근데 가가지고 집회를 딱 했는데 집회 마치고 한 6개월 지난 뒤에 갔는데 그 목사님이 보고를 해줍니다. 집회 마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내가 어디 가고 신방을 해도 귀신에게 누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왜 그래 됐을까요? 일단은 원수마귀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방패 있으면 전부 다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쩌다가 일이 꼬일 때 그럴 때에 이 불화살을 맞아도 고통받는 사람 많습니다. 이는 개인에게도 집안에게도 교회에게도 얼마든지 그런 거 올 수 있는 것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분이 집회를 갔는데 성역사가 굉장했답니다. 그래서 오면서 그 성역사를 조금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걸 계속 나쁘게 말하다가 집에 딱 가는데 입이 탁 돌아가더랍니다. 그러고 그 다음날 와서 얘기를 했는데 같이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입이 정상으로 돌아오기까지는 한 몇 주가 걸렸다 합니다. 이게 왜 돌아갔을까요? 자기가 한 말로 불화살을 받는 거라. 불화살을 받으면 반드시 고통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불화살을 받지 않도록 믿음의 방패를 가지시고, 그리고 불화살을 맞았다면 왜 될까요? 그런데 회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원수마귀는 틈을 줘야 공격하거든. 틈 안 주고 공격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틈을 주니까 합부적으로 공격하는데 틈 준 것들을 회개하시고 돌이키시면 모든 불화살은 꺼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되었고 할 거는 좀 더 남았고, 그래서 다음 시간 하도록 그래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성령에 의해서 부릴 듯 할 수 있도록, 그걸 루디아가 복음을 듣는데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지지. 그래가지고 자기 집으로 불러가지고 예배를 계속 드립니다. 성령께 사로잡혀가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하나님 역사를 나가거든요. 여러분도 늘 기도 가운데 원수마귀 모두 불화살 믿을 방패로 막아내되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충만히 임하길 바랍니다. 마음이 충만히 임하면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활성화되고 그 열매가 드러나는 은혜가 될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합시다. 미워의 영 조심하셔야 합니다. 원수 마귀의 가르침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구별하기 위해서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세워주시고 원수 마귀 불할 수도 전부 다 막아내고 성령 역사를 이루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